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비록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같이 생각하고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교회가 아마 올 1년 안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장문형 기도한 것 딱 10배입니다. 더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대개 교회들이 대표 교회의 10배 정도 설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5배는 너무 짧고. 그래서 10배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 짧은 10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또 사마리아 교회, 또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전부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몇 개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또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환난 중에도 잘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그 칭찬받은 교회 3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칭찬받지 않고 한 부분적입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전부 칭찬받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한 명도 죽정이가 없고 전부 알곡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되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얼만큼 증거했냐면 석주 동안입니다. 20일 정도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짧게 증거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같이 일하면서 사랑한 사람과 같이 사랑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조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아기 교회입니다. 어린 아기 교회인데 그런 아기 같은 교회가 어떻게 혼나지 않고 칭찬만 받았는가?
다시 말하면은 정말 그럴 수 없는, 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모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 짧지만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우리 봉헌교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칭찬받아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한 명도 쪽점이 없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에클렉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택하심은 어떤 뜻을 가졌냐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넣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뽑아서 천국에 전부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렇게 알곡 신자들이 있었다 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실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의 방주에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부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교인들이 많고, 또 하나는 헌금이 엄청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보면은 엄청나게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세 가지는 제 생각에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해서 그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쭉저기가 없이 전부 구원받는 사람들,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조건 한 개도 없지만 이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죠.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는 그 역할,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봉헌교회 성도들이 전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창세 이후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멀쩡히 있을 거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냐면 곧 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먼 훗날 100년, 1000년 후에도 어쩌면 안 오실 거라 생각하면은 사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 있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 이런 믿음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길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요. 여기 2장 다음 장이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 사람 말 잘한다. 철학적으로 말 잘한다. 논리적으로 말 잘한다. 저 사람 지난주에 한 말 또 한다. 저 사람 어떻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은 거예요. 단 한마디도 사람의 말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자세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딱 속에 들어가서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요. 움직여요.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밖으로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안 와요. 차라리 TV 앞에서 앉아있는 게 기뻐요.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 먹고 싶은 거 해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이제 앞으로는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없어야 돼요. 남편한테 때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때려 하면서 달려들면 그 다음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봐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에 남편 교회 나와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1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 하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밖에서 안 들어보셨어요? 신자들, 그렇죠? 예수쟁이들, 그 다음에 교인들, 또한 성도. 조금 좋은 말로. 그런데 제일 좋은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1년 동안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모든 그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쉬운 것 같지만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까지 닮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본부에 리빙스턴이 실종되었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겠다 하고서 한 팀이 가가지고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서 중앙 아프리카 지역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다니면서 리빙스턴을 찾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자 하고서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래서 동네에 다니면서 리빙스턴을 찾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어떤 마을이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당신들이 소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리빙스턴이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습관 따라서 기도하고 일하는 거
그 정도로 되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누구를 본받습니까? 바울을 먼저 본받아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들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 봉헌교회 교인이다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어떤 모습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고통받는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겪는 교회였다. 1장 6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와 주를 앞부분이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실 이때 당시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갤떡같이 믿으면 환난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은 제일 큰 손해를 누가 봅니까? 누구죠?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손해 볼까요? 큰일 났네.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제일 손해 봐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거기에서 눈을 뜬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들에게 손해될 걸 알고 유대인 40명이 아주 결단해 놓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을 알고 그들에게 환난을 준 거예요.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을 받으리라, 환난을 겪으리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핍박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핍박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서 한 30분이면 할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환자가 생기죠. 가서 도와줄 거예요. 복음을 전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주는 고난을 받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죠. 그러면 사탄은 너는 내 것이 됐다. 완전히 확인을 해요. 왜 확신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하는데, 공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더 감사함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감사함으로 더 진실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7절과 8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영혼을 얻는 교회였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전도하지 맙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전부 교인들 알 수가 있고 전부 교인들 한 가족같이 지내고 재미있게 지내니까 전도하지 말고 우리 딱 일회용을 삽시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5교회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도 하고 뭐 우리도 이렇게 교회 건축도 해놓고 좋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정도로 끝나지 않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영혼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놓아두고 그냥 다른 일만 한다면 그 사람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온 땅에 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앉아보니까 이 두 번째 표가 뭐죠? 뭡니까? 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게 무엇일까요?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불밖에 못 벌었는데 이번 달에 200만 불 1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벌면은 우리 가정 행복할 거라.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100만 원 번 사람이 1000만 원을 벌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빠지는 곳이 타락입니다. 진짜 가정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요. 행동까지도 하나가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 갈 수가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본을 보인 것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곳까지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너무 잘한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남편들 교회 안 다니는 분 있어요? 뭐 손들하면 죄송하니까 안 될 것 같고, 또 부인들 교회 안 다니고. 근데 남편이나 부인 전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뭐라고 하죠? 그러면 대개 부인들이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탄 또 역사한다. 남편은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 자기 그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그런데 정말 부인을, 남편을 복음화 하려면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온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자기 동료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대개 쉬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10분 정도 되는데 10분 동안 짧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 시간에 나한테 또 한 번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그릇, 그 사람들이 열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본받고 본받은 그 마음으로 이제 먼저 가정을 구원시키세요. 그리고 아까 장로님이 얘기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네는 전부 박씨라고 그래요. 좀 거의 아니 다는 아니고 100%는 아니고 거의 다 박씨래요. 근데 박씨가 거의 다 또 한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다 친척입니다. 아, 그분도 오랜만에 전도하기 싫어요. 그런데 봄 보이면서 해나가면 아마 내년 쯤 되면 교회 꽉 찰 거예요. 20년 전에 교회를 지쳐졌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제는 채우면 돼요. 근데 채우는데 그냥 쭉쭉이 갖다 채우면 안 돼요. 내가 알곡이 되고 사람을 불러와서 알곡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지금 오면 안 되겠습니다. 한 20년 후에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된 신자예요. 남편이 출장 갔다가 일을 빨리 마치고 한 3일 당겨가지고 나 혼자 갈게 그러면은 깜짝 놀라면서 이거 오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싫어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여자예요. 100% 나쁜 여자입니다. 그런데 막 발작 뛰면서 너무 좋아한다고 해보세요. 빨리 오니까 바로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당한 것, 환난과 어려움 당한 것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집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기후가 갑자기 변하죠.
사실은 이 기후 변화가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변화가 되면은 이 세상에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병이 몇 가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고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 병을 찾질 못해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또 강대국들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시켜서 더 나아지면 가면 갈수록 경제가 불안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식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60년 전, 50년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깁니다. 윗사람이 조금 시끄럽게 했다고 올라가서 죽여요. 그게 전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을 잘해요.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5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끝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단 교회는 엄청 성장합니다. 엄청 발전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홍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해요. 그런데 만약에 은퇴 안 하셨다면 홍 목사님 만나기 힘들죠. 근데 좋은 목사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간단합니다. 홍 목사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홍 목사님 본받고, 그리스도 본받고,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극히 어리고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 같은 삶이 나타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데 바로 이 봉헌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